우리가 함께 느헤미야 5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러분들은 느헤미야와 함께하고 있는 유대 공동체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와서 유대 공동체와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고 있습니다.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공격보다는 말의 위협, 말로 인한 공격이 있습니다. 말로 위협하고 말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부의 적들의 위협과 공격을 효과적으로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몰두하면서 적들의 침입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공동체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라는 것은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손님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문제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어서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같은 동포인 유대인에 대한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어 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문자적으로 아내들이 더 아우성쳤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의 원망 소리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먹고 사는 일과 연관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공동체를 분열시킬 만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이 생긴 문제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사실은 먹고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 경제적 위기가 생겼다,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겼다,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우리가 그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주어진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사명에 집중할 수 있지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전쟁도 할 수 있고 밥을 먹어야 성벽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밥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공동체의 위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2절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3절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음식을 얻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서 식량을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흉년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보급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전쟁입니다. 군인들이 충분히 배불려 먹어야 전쟁할 수 있습니다. 밥 먹지 않고는 전쟁이 불가능하지요. 성재건공사도 밥을 먹지 못하면 힘이 없는데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이 밥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다면 가장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밖에서 아무리 하자 해도 가족이 굶어 죽고 있는데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밭이 있고 포도원 있고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저당 잡혀서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죠. 먹고 살 식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지요. 근데 단순히 식량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해결해야 될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세금입니다.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집을 저당 잡히고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빚내서 지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진국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후진국, 경제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나라의 특징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잘 안 내고 버팁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서민들은,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요, 세금을 안 내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후진국의 특징입니다. 경제적인 정의가 실천되지 않는 나라들의 특징입니다. 많이 나아졌지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돈 있는 사람들이 수십억의 세금을 안 낸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세금 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반드시 내야만 됩니다. 지금 유대 공동체 안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되는데 낼 돈이 없으니까 결국 집, 포도원, 밭을 저당 잡혀서 그 돈으로 밥도 먹고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경우예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세금도 내야만 합니다. 죽으라는 경우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니 이게 상황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뭘까요? 지금 진짜 불만이 뭘까요? 5절 말씀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의 탄식입니다. 밭과 포도원, 집을 담보로 식량을 빌렸죠. 돈을 빌렸죠. 그리고는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집, 포도원, 밭을 담보로 잡고 그리고 식량을 빌리고 돈을 빌려서 밥을 먹었는데 그리고 세금을 내었는데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밥을 또 먹어야 되지요. 그런데 더 이상 담보로 잡힐 집도 없고 포도원도 없습니다. 세금은 또 나옵니다. 이제 빌릴 만한 곳도 없고 담보로 잡힐 만한 땅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은 남의 것이 되어지죠. 포도원과 밭은 남의 것이 되어집니다. 가난은 계속적으로 되어지고 갚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들을 종으로 팝니다. 후진국은요, 가난을 대물림하게 됩니다. 부자는 계속적으로 부자로 살게 되고 가난한 자는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문제가 지금 유대 공동체에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도 팔고 밥도 팔고 포도원도 팔았는데 그래서 문제는 더 악화되어졌습니다. 집, 포도원, 밭은 남의 것이 되어지고 자녀들마저도 종으로 팝니다.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집이 너무 어려워져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를 술집에 파는 경우예요. 노예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백성들이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한 원망이냐면 돈 있는 자들에 대한 원망입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원망입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을 향한 원망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땅을 팝니다. 누군가는 집을 담보로 잡혀서 포도원을 담보로 잡혀서 돈을 빌려요. 가난해지죠. 그런데 누군가는 포도원을 담보로 잡고 포도원을 담보로 잡아서 재산이 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부자가 되어져요. 경제적인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울 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사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더 부자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땅 있는 사람들은요. 자, 땅을 소작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땅 있는 사람에게 와서 일을 해요.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수확물의 60%, 70%를 땅 주인에게 줍니다.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는데 자기가 얻는 수확은 30, 40%예요. 그런데 부자는 땅이 있다는 이유로 앉은 자리에서 60, 70을 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는 사람은 더 어렵게 되고 대를 물려 가난하게 되고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어집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적 위기인데 백성은 굶어 죽고 있는데 재산을 늘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원망입니다. 밭을 담보로 잡고 포도원과 그리고 집을 담보로 잡아서 고리 대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같은 동포를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지.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는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말로 자기들의 부축적을 정당화하면서 없는 사람들의 형편을 돌보지 않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부자예요. 권력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울 때 더 부자가 되고 있는데 이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 나누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고 있습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다. 땅을 늘릴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여기면서 비싼 이자로 빌려주고 갚지 못하니까 결국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심지어 같은 동포를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늘 아침마다 반복하고 있지만 돈 벌어서 남주는, 공부해서 남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 벌어서 남주기 위해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남의 눈에 피 눈물 나게 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리는 똑똑한데 마음이 따뜻하지 않아요. 머리는 냉철한데 마음에 따뜻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적과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자식들이 노예로 팔리고 있는데 누가 국가를 위해 충성하며 국가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부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누가 국가를 위해 싸우며 적들과 싸우겠습니까? 누가 이 성벽 공사에 열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새겨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어요. 베트남도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이 나누어져서 오랫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게 베트남 전쟁이에요. 미국이 참전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참전을 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군인들이 첨단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습니다. 미국이 이기지 못했어요. 패배했습니다. 공산당이 이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이 참전을 하고 첨단 무기를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베트남이 당시에 땅의 대부분이 권력자들 거였습니다.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 땅에 가서 소작농을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자들의 세계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이때 공산주의 진영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땅은 인민의 것이다. 땅은 여러분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이 땅이 내 것이라는데 부자들의 것이 아니라는데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이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미국과 싸웠고 대한민국 군인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을 이겨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일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위기라면, 어려움이라면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은 사람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러하지 못하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이용하고 착취해서 더 부를 축적한다면 그 공동체는,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공부해서 남을 줄 수 있는 사람, 마음도 따뜻하고 머리도 냉철한 사람들이 많이 키워질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마음이 따뜻하고 머리가 냉철한 지도자들이 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힘든데 굶어 죽고 있는데 자식까지도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눈물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만들어지고 키워지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넉넉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